할렐루야. 이제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이펙트 빼주세요. 바로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2017년 12월 20일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줄여주시죠. 네요?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넘어갈게요. 은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기를 원하며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예비되어진 모든 축복과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되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서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다 물 좀 주세요. 네. 자,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 자,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비유에 대해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감추인 보화 그리고 진주에 대해서 대체 그 감추인 보화는 무엇이고 진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를 알아보았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그 보화를 어떻게다가 발견을 했고 또 그 발견한 사람들의 태도는 어땠는지에 대하여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겠죠. 뭐 어떻게 하다가 발견을 했고 또 그 발견한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그 나머지 일들을 진행을 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게 되게 재미있는 그 구절이에요. 성경 가장 비유 중에 가장 재미있는 비유입니다. 자, 보화를 발견한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어디에?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러잖아요. 밭에 감추어져 있다는, 이렇게 일하는 도중에 밭에서 열심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도중에 보화를 발견했는데 이 보화를 발견한 장소도 본문에는 분명히 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이 밭은 주님이 말씀의 씨앗을 뿌렸던,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이런 보화를 발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신령한 의미에서는 여기 밭은 바로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부지런히 파고 부지런히 읽으면서 이 성경에서 지혜도 얻고 능력도 얻고 은혜도 받고, 아멘, 아멘. 아멘. 다시요. 이 성경에서 지혜도 얻고 아멘. 은혜도 받고 아멘. 기쁨도 받고 아멘. 위로도 받고 아멘. 성령 충만한 권능도 받게 되는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 다 받을 줄로 믿어요. 아멘.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하고 성경을 늘 봐야 하고 성경을 늘 묵상하고 심지어 암송까지 하면 더 좋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 몇 구절 외운다고 해갖고요, 그 사람의 삶이 성경적이지 못하면 그거 오히려 하나님 욕되게 하는 짓이에요. 아싸리 그럴 것 같으면 성경 보지 마요. 야, 이놈의 교회는 어떻게 된 교회야? 이놈의 교회는 어떻게 된 교회인지 그 목사가 성경 보지 말라 그러네. 야, 이거 교회 맞아? 또 이렇게 또 담임 목사가 성경 보지 말랬다고 또 안 볼라. 자, 비유입니다. 역설적 비유라는 거예요. 역설적 비유. 전화 걸어보세요. 아니, 걸으세요. 걸어서 통화하시고. 저쪽 나가서 통화하세요. 하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뭐 어때요? 급한 전화인지도 모르잖아요. 받으세요.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줘라도 돼요. 코만 골지 마요. 그래서 아니 거기서.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보면 부지런히 파고 연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담임 목사가 성경 보지 말라 그랬다고 해서 또 안 보는 사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역설적 비유법을 통해서 성경을 보지 말라고 하는 것, 그런 축복, 은혜, 감사, 권능, 지식, 지혜 이런 거 받기 싫으면, 곧 부자 되고 싶지 않으면, 축복 받고 싶지 않으면 성경 안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구나가 다 은혜 받기를 원하죠? 아멘? 그리고 축복 받기를 원하죠? 아멘? 그렇다면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보라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 보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아니면 작정을 하고 하루에 어느 부분을 시간을 내서라도 성경은 보고 읽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1년에 성경 몇 번이나 보는가? 이거는 성경책 한번 폈다 뒀다 이게 아니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몇 독이나 하는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1년에 성경 한 번은 읽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면 아마 반도 손 못 들을 겁니다. 그래서 안 물어볼게요. 뭐 물어보면 뭐합니까? 들지도 않을 텐데 안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한번 양심적으로 가슴에 손을 딱 얹고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이나 보는가? 스스로 대답하세요. 저한테 말고 본인한테. 과연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보았습니까? 문제점이 바로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데요. 옛날 같으면요, 성경 구하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럴 때는 길을 쓰고 그 먼 곳을 가서라도 말씀을 들어서라도 성경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흔해요. 심지어 이제는 이 책자도 아니고 뭐 어디 있어요? 핸드폰 안에도 보면 성경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본다는 거예요. 흔하면 안 봐요. 귀하면 보고. 왜 그럴까요? 성경을 파지 않는 것은 즉 감추인 보화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파지 아니하니까 보화를 캐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발견한 것이 보화인지조차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갓난아기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엄마 얼굴만 알고 엄마 목소리만 아는데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친척들이 와서 이쁘다 너 용돈 내라고 줘봤자 걔한테는 그거 그냥 종이 쪼가리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발견한 것이 보화인지 모른다는 게 바로 이 말이에요. 마치 저 아프리카 흑인 소년들이 다이아몬드가 귀한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돌바닥 많으니까 공기주놀이 하고 있는데 서양 사람들이 와서는 야, 너 콜라랑 바꿀래? 내가 마시는 콜라 줄게. 뜨뜻한 거. 그 콜라 한 잔 마셔보니까 너무 맛있거든. 그러니 다이아몬드 주먹덩어리만한 거라고 바꾸는 거예요. 왜? 콜라가 더 맛있으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다이아몬드 원석은 무슨 귀한 건지도 모르는 입장이죠. 그냥 돌덩어리니까. 돌보다 콜라가 맛있으니까 바꾼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비유일 뿐입니다만 저나 여러분이 세상 사례를 살아감에 있어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내게 있어서 판단을 잘 못한다, 판단 미스한다 그러면 내가 손해보지 않아도 될 부분을 손해보고 산다는 얘기예요. 지혜가 없으면. 서양 사람들이 콜라와 다이아몬드 원석을 꿰어서 바꿔 먹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사기당할 수 있고 이용당할 수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많은 것 같지 않고 적은 것 가지고 있어도요,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가서 빼앗기지 않으면 그게 축복이에요. 아멘. 내가 많이 받아서 많이 벌어서 받는 축복도 있지만 기존 것 잘 지키는 것도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이만큼 살기 어려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던져져 있어요. 지난 시간에 왜 우리는 그렇게 돌무덤이니, 왜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왜 그런 돌무덤이나 바위 덩어리 사이나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지지 않았는지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 안 나오신 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들 잘 나오라고요. 그거 다 들으신 분들은 다 이해해요. 못 들으신 분은 유튜브에 더 뉴스 복음교회 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니까 안 나와도 뭐라고 안 하니까. 하지만 말씀은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나 그가 하신 말씀들, 하나님이 주신 예언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이 통틀어 그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썩어질 세상과 바꾼 적이 얼마나 많냐, 이걸 한번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몇 구절 알면서 내 행동은 죄송합니다, 개차반이면서 하나님 말씀 막 뱉어가면서 행동은 개차반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얘야, 너 나 아싸리 모른다고 하지.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 조그마한 명예,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 그리고 정말로 세상 가운데는 뭘 어떻게 기준을 두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두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아무런 가치성이 없는 무가치한 것들과 과연 성경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바꿔먹고 살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혼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질책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자로서, 종으로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저 역시도 부족함이 많아서 그렇게 살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나무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 교회 그 설교가 조금 그런 면들이 있어 비춰지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릴 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때 나를 비유해 보라는 거예요. 본인은. 그래서 점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충성되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보화를 발견한 자는요, 어땠어요? 길 가다가 10,000원만 주셔도 횡재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너무 밭에서 열심히 자기 밭을 갈구다가 금덩어리를 발급한 진주 같은 막 아주 금은 보화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수두룩하게.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요즘은요, 정유지 이탈물이라고 그거 자기가 써버리면 큰 죄가 됩니다만, 성경에서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본문에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아예 통째로 사버렸다고 했어요. 자, 보화를 발견했을 때 이 사람은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다시 묻어뒀대요, 그 자리에다. 기쁨이 넘쳤죠. 이야, 이제 저거 발견했는데 다시 그 자리에 숨겨놓고 이제 돌아갑니다. 왜? 아직은 이 사람 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땅이 주인의 것이잖아요. 자기가 발견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니다. 왜? 그 땅 살 돈을 마련하려고. 그러면 그 금은보화가 자기 거잖아요. 여러분,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요,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이 있네. 이 찬양 기억나시죠?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줘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진리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줄로 믿어요. 이건 베드로전서 말씀이에요. 1장 22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죠.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니까.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왜 가끔 기쁨이 없는 줄 아세요?
항상 기쁨이 있대. 어쩌다 한 번씩 기쁨이 없을 때가 있지요.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보화, 이 진리의 귀중함을 잘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비유를 봅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자, 천국을 장사, 상인, 기업인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어떻게 보면 물건을 사고 팔고 기획을 해서 뭐 어떤 제작을 하는 그런 기업인과 같아요.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비즈니스맨이라고 해요. 비즈니스맨. 비즈니스 플러스 맨. 자, 제가 이 기업,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 혹은 그 기업인, 비즈니스맨이라고 하는 이게 뭔가 하고 가만히 그 영어 단어를 한번 좀 봤어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해요. 아니 뭐 잘못하는 게 아니라 아주 못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전을 놓고 한번 풀어봤어요. 그랬더니 뭔가 하고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busy, B-U-S-Y, busy, hold the line in busy 하면 통화 중이어서 뭐 되게 전화선이 바쁘니까 통화 중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busy라는 게 뭐예요? 먹는 비지 말고 busy 이게 바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바쁘다는 그 단어 명사형의 어미에 needs를 붙이는 거예요. needs, N-E-S-S. 그래서 business가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 자, 이 상인, 기업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식들이 뭐 학교 다니는지 몇 학년인지 아내 생일이 언제인지도 모르게 바빠요. 이게 바쁜 게 그 상인들, 기업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뭐예요? 특징은 굉장히 바쁘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돈 벌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 잠잘 때까지 20시간 정도를 내내 일하면서도 불평이 없어요. 왜? 돈 버니까. 돈 버는 것 때문에 불평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냐? 그렇게 힘이 들어도 자기가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재미가 있기 때문에 불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상인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의미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파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을 장사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걸 나쁘게 말해서 예수 파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가 예수 파는 건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에게 위험이 다가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돈이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뭐가 쫓아다녀요? 절도, 강도들이 쫓아다녀요. 뺏어가려고. 왜냐하면 그 장사꾼들 가게 사무실에 가보면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사기꾼이나 강도들이 따라다니기 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의미의 천국 장사꾼이에요. 천국 장사꾼. 그렇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들에게도 사기꾼과 같은 강도들이 줄줄줄 쫓아다니죠. 안 따라다니겠습니까? 따라다니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야, 예수 먹이면,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건데 캐세라. 어차피 즐기는 거 엔조이 하는 거 아니냐? 그보다 더 좋은 세상이 얼마나 많은데 주일날 가가지고 2시간씩 퍽퍽 앉아서 졸다 오냐? 놀러 가자, 낚시하러 가자, 축구하러 가자. 전도하다 보면요, 자기 축구 좋아해서 교회 못 나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발목 아지가 뚝 부러질지도 모르잖아요. 축구공 찰 때마다 뻥뻥 터져버릴지도 모르잖아요. 또 낚시 좋아하는 사람 물고기 아주 고래막 같은 거 딱 잡혀갖고 오히려 물고기한테 물려서 바닷속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인생이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인생은 한번 왔다 가는 것 어차피 엔조이 하는 것 아니냐? 이 삶을 그렇게 살자.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교회가 앉아있냐? 바로 이거예요. 또 이단들은 아주 비슷한 이론을 가지고 성경적 논리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슬며시 다가와서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해 가려고 해요. 이렇게 강도들, 사기꾼들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과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보화를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물론 뭐가 있다고요?
사탄과 마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길로 걸어가다가 결국 영원한 불못에 빠지게끔, 못 태어나오게끔, 늪에 빠지게끔 사탄은 계속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손 붙들고 갈 수밖에 없죠. 자녀가 엄마 아빠 손 안 붙들고 조금만 발삐딱하면 외나무 다리 밑으로 강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 안 떨어뜨리려고 붙들고 가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도 위험한데, 그런 길도 위험한데 그 옆에서 아버들이 입 벌리고 있대. 조금만 뭐하면 턱 물고 내려갔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손 안 붙들고 가시겠습니까? 얼마나 두 다리가 튼튼하길래. 상인들의 특징이 부지런하다는 거에 있는데, 또한 상인들은요, 부지런함에 이속을 차리려면, 이윤을 남기려면 지혜로워야 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워야 하는지 알아요? 과연 이 물건이 얼마나 가치가 나가는가를 통밥을 잰다 그러죠. 탁 보고 맞춰야 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0년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당장 눈앞도 못 보는데,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 10년 뒤에 일을 알아볼 수 있으려면 얼마나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까? 이게 사람이 지혜로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믿음의 기업들은 다 부도 나도 부도 안 나고 잘 나가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의지를 하고 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영이 되니까. 바로 그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보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안 하시잖아요. 자, 제가 아는 크리스찬 기업 중에 담터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뭐 차 종류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요, 먹어보면 맛없어요. 담터에서 나온 제품들이 일반 오뚜띵이나 뭐 이런 회사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들 그 차에 비하면 맛없어요. 안 달고 시지 않고 뭐 어떤 거는 향도 잘 안 나고 그래요. 왜 세상 속 기업들에 비하면 성능과 맛이 떨어지는 제품이 담터에서 나오느냐? 천연 제품을 쓰기 때문입니다. 손해가 되더라도요, 조금이라도 사람들한테 해가 되지 않는 인공 조미료, 화학 물품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입맛에는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사 먹어요. 왜? 믿음의 기업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언젠가 누군가가 알아주겠죠. 자, 이것을 분별 못하면 결국 사업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령한 장사꾼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귀중한 게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저 적당하게 교회 다니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안에 슥 거쳐다갔고 점점 교회와 세상이 멀어져가는 이 시대 가름이 쫙 찢어지는 그런 불상사 당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구원 방주에 올라타세요. 그래야 세상에 물이 차도 세상에 불비가 쏟아져도 나는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분별력 없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면서 살아야 하느냐? 자,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돼요. 보화를 사야 하는 겁니다. 자,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귀한 보화, 이 값진 진주를 발견했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소유들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기 위해서 그 밭을 사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야 되는 겁니다. 또 이랬다고 집 팔고 땅 팔고 아파트 팔아갖고 교회 헌물하라고 그랬다고 또 엉뚱한 소리들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렇게 하는 말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인물들을 좀 볼 수가 있죠. 어떤 인물들? 마태는 부자였죠. 세리도 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난 이후에 주님을 따르게 됐을 때 주님이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첫 번째 조건.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다음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직장도 버렸고 자기의 돈도 다 버렸어요. 그들은.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바울은 당시의 학자고 또한 그는 어떤 면에서 당시에 정치가고 권력가였어요. 그런데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잖아요. 얼마나 더럽게 여겼으면. 그 말은 다 버렸다는 뜻이에요. 필요 없는 것, 가치 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과는 견줄 수 없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값진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을 차지하려고 그 다른 것도 다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도 안 버리려고 합니다. 오히려 끌어안으려고 하죠. 조금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손해라는 건 말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2개씩 주셨는 줄 아세요? 가만히 보세요. 이 손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린이들이 노는 걸 한번 가만 보면 어린이들은 무슨 뭐 나무 조각, 요즘은 그런 거 안 갖고 놀지만 예전에는 뭐 그 조각지라 그러잖아요. 조개 껍질. 그리고 유리 조각, 돌멩이, 엄마가 쓰다가 버린 화장품병 이런 거 갖다 놓고 소꿉장난 하면서 막 놀아요. 그것을 서로 가지려고 싸우기도 하며 아주 어떻게 보면 진짜 요리하는 것처럼 막 하면서 진지하게 놉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와서는 이야 너 이리 오너라 내가 아주 귀한 것 주마 하고 불러요. 그거 갖고 놀지 말고 다른 거 이거 줄게 이걸로 놀아 하고 다 귀한 거를 주려고 하는데 애가 손에 그 조각지나 유리 조각, 빈병, 화장품병 같은 거를 쥔 채로 놓질 않아요. 놓으면 제가 가져가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준 것을 받으려고 또 이렇게 그 손을 가지고 받으려고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잖아요.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은 어머니가 주는 귀한 것을 받으려면 그 자기가 귀하다고 여겼던 모든 손에 있던 것들을 버려야 그걸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의 장난감 때문에 사실 보면 조각지나 무슨 유리 조각 같은 아무런 그런 쓰잘데기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값진 것들 선물을 받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놓아야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온전한 헌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정벌이라고 안 하세요. 우리들에게 집벌이라고 안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뭐 직장벌이라고 안 하세요. 직장을 무조건 다 버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게 뭐냐? 귀한 보화, 값진 진주를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게 무엇이냐? 먼저 첫 번째가 선입견이에요. 선입견. 자, 오늘 제가 본 어떤 영상을 하나 봤어요. 어떤 이제 공항에서 어떤 외국인이 일불에 도너츠를 5개씩이나 주는 그런 아주 도너츠 집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하얀 봉투에 신문 하나 사면서 하얀 봉투에 도너츠 5개를 넘어갖고 이렇게 이제 비행기 시간이 아직 안 돼서 테이블에 공항 테이블에 딱 앉아서 탁 놓고 이제 먹으려고 신문을 딱 펼쳤어요. 신문을 보면서 좀 먹으려고.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슬쩍 보니까 앞쪽에 노숙자 같이 생긴 사람이 하나 앉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그 봉투 부시럭부시럭 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그 노숙자가 봉투에다 손을 집어넣더니 빵을 꺼내서 하나를 막 먹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내 걸 왜 먹어? 뭐 이런 사람이 있어? 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뭐 5개 중에 1개니까 4개는 남아있으니까 나도 먹어야지 하고 자기도 손을 쑥 집어서 꺼내서 먹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니 씩 웃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먹고 있는데 또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 이렇게 신문 내리고 보니까 또 그 사람이 손을 집어넣고 빵을 꺼내 먹는 거예요. 아유 5개 중에 2개 먹고 3개째 나머지 2개가 남았으니까 에이 그래도 괜찮다.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래. 그러고 말았대요. 근데 기분은 좀 안 좋았어요. 그러더니 자기도 이제 그래서 또 하나 빼먹고 이제 1개가 남았잖아요. 그 조금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나머지도 하나 남은 거 쑥 꺼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더랍니다. 그래서 테이블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다가 말면서 와가지고는 그 사람을 쳐다보더니 반을 딱 짜게서 주더래요. 그러면서 씩 웃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굉장히 기분이 나빴대요. 그래도 화를 내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에이 먹은 거니까 할 수 없지. 좋은 일 했다고 치자 하고 자기 입에다 탁 물고 자기 비행기 시간이 돼서 그 의자 옆에 또 외투를 딱 걷고 일어나려고 딱 걷는 순간 보니까요. 자기가 산 빵 봉지는 그 외투 밑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 건 줄 알고 먹었던 그 빵이 결론 누구 거였어요? 그 노숙자처럼 생겼던 그 사람의 빵이었습니다. 자기는 멀쩡한 양복 입고 앉아서. 단순하게 그 사람은요. 신문 너머의 상대가 노숙자처럼 생겼다 해서 그 빵이 그 사람일 거란 생각을 못하고 내 거일 거란 생각만 했던 선입견을 가졌던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다가선 그 값진 보화를 찾으려면요. 그 선입견 버려야 돼요. 왜 우리들이 은혜를 못 받는지 아세요? 자괴감,
또 자기 생각, 자기의 선입견,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내 생각과 내 경험에 견주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나는 의롭다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 우리 교회가 좋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 바로 이것을 버려야 주님께서 통해 주시는 그런 완전한 의가 나에게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을 버려야 돼요. 과거의 관습도 버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관습,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 유교적 관습이에요. 권력, 그 권위주의라고 하나요? 그런 거 다 버려야 돼요. 교회 목사는 뒷짐 짓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목사부터 계단에 떨어진 쓰레기 치우는 거고, 교회 목사부터 화장실에 더러운 거 있으면 청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목사님 뒷짐 짓고 장로들 뒷짐 짓고, 그러면 그 교회 누가 주인인데요? 그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주인 의식을 갖고 사는 겁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바로 그런 부분, 형식적 관습을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귀한 보화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그 보화를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세상적 즐거움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값진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이제 설교 마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염려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한 발은 세상 가운데 집어넣고 나머지 한 발은 혹시나 하는 믿음으로 교회 안에 걸쳐놓으신 분 계세요? 그렇다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세상 쪽 발을 빼세요. 그래서 나머지 두 발을 다 교회 쪽으로 올인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는 보화가 감추어지면 감추어졌지 발견되지 않습니다. 값진 진주를 우리는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니에요? 아멘. 안 행복해요? 주님 만나는데 안 행복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내 건데 안 행복해요? 바로 그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신이 납니까? 천국은 마치 왜 이러고 춤을 췄는데요? 바로 그거예요. 땅 속에 지나가다가 일을 하다가 거기서 돈이 나왔다고요. 금덩어리가 나왔다고요. 진주가 나왔다고요. 얼마나 신납니까? 아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신이 나요. 그러니 목사도 춤추는 거예요. 목사는 춤추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저도요, 소시적에는 춤 잘 췄어요. 몸이 굳어서 못 추지. 얼마나 잘 췄는데 이거 건달춤이라는 거.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들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이혼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나 따라오려면 집 팔아라, 차 팔아라 안 하신다고요.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집을 팔아라 한 것도 아니고 직장을 그만두라 한 것도 아니에요. 자녀들을 내팽개치라고도 한 것도 아닙니다. 옛날 예수님이 제자들 실제로 가정이고 집이고 모든 생활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냥 최선을 다하는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런데도 안 믿어요? 이런데도 못해요? 그렇게까지 요구하지 않는 분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런데도 시간 조금 희생하는 것조차도 못하고 있다는 것,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기 재능, 그것도 주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딴 데 가서 놀려고요? 주님 위해서 바칠 줄 모른다는 것, 이거 불행한 일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물질 조금 더 바칠 줄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귀하다고 하는 것 주님과 비교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돈으로 비교해 봅시다. 돈하고 자기 생명하고 바꿀 사람 있으면 나와봐요.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 다 줄 테니까 네 목숨 내놔. 그러면 그렇게 할 분이 있어요? 없죠. 있어요?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확실한 보화를 찾았습니다. 이제 그럼 가져야죠. 찾았다고요. 보았으면 가져야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화이고 천국이, 믿음이, 그리고 영생이 바로 우리의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에 긍지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해요. 좀 떨어질지 몰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너무 부자인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예수를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을 세상에서 주식 조금 갖고 뻐기는 사람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투기와 전혀 달라요. 우리는 천국에 가 있어요. 보화나 값진 진주는요 사야 하는데 그러려면 있는 소유를 팔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니면 돈이 많든가. 자, 그 구체적인 방법은 믿음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자 애통하는 자는 회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온전히 맡겨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지정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적 즐거움도 버리고 과거의 간섭도 버리고 내가 의롭다고 하는 교만도 버리고 선입견도 버리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발견한 값진 보화를 사서 여러분의 거처로 삼는 놀라운 축복을 소유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